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데 자식은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자녀들의 자식들의 삶인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는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는 양과 염소를 또한 1년 된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고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 양과 염소 소에게 전가해서 그 양이 죽음으로 그 소가 죽음으로 내 죄가 나는 죽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양과 소 또 염소에게 전가해서 지내고 난 후에는 그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상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제사 지내기 전에는 죄인인데 제사를 지난 후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속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꼭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심과 내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 즉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으신 것처럼 연합, 딱 악교풀이 두 장으로 딱 붙는 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합해져서 내 육체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육체로 살아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죽었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계시고 이제 나는 죽고 내 뜻은 정욕과 탐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정도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벌써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 바라고 원하기는 설명육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은 육체적으로 다 죽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또 탐심은 다 죽었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걸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가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 변화는 성경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메타모포시스라는 있는데 이거 애벌레가 변화해서 누에가 변화해서 나비가 되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바뀌었죠. 축축하고 그리고 아주 불편한 그런 애벌레가 아니고 정말 노랗고 하얗고 빨갛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고 심령의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오래 믿지 않고 뭐 성경을 몇백 동을 하고 안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물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인기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진실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돼야 된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다윗을 신앙의 용장들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첫째 진실됐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했다. 선함이 있었다. 진실되고 전심으로 그리고 선함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나라도 구하고 자기의 피부암도 고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죠. 다윗은요 평생에 성실했어요. 성실이나 진실이나 같은 말이죠. 성실하고 공의로웠어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힘들어요? 공의로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의 어떤 비전을 따라서 또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래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물처럼 흐르는 그런 이 다윗은 공의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내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아주 은총이고 신령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이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일어나가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그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뜻은 원뜻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또 이렇게 읊조리면서 생각을 하는 걸 말하죠.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뜻 속에 읊조리는 것과 더불어 되새김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셨는데 내가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거나 우리 교회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또 제 이름을 쳐도 다 나오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31,173절 중에 한 절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그 말씀을 보면서 되새김질하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해보고 다시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라 그러는데 똑바로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똑바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인생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 앞에 빛이 있다고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이 아무리 탁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불이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어도 등대를 보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아있다.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아주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홍가연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심령 깊숙하게 박힌다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서점이나 북한 같은 데 가면 다 나와요. 큐티집. 그렇게 또 교회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큐티집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하루 아침에 묵상하는. 짧게는 뭐 카톡 같은 데 나와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이제 그 큐티 카드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나누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신령에서 성경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악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와 절제다.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 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예배를 끝나고 갔는데 괜히 마음이 막 기뻐요. 즐거워요. 그럼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 마음이 기뻐지면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과 기도 사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주세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시계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자꾸 이제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계를 주셨다는 걸 시계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요. 시계와 같고 나침판 같아요. 그래서 나침판을 가진 사람은 내가 북쪽으로 가려면 나침판이 가르치는 북쪽으로 가면 돼요. 남쪽을 가려면 남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북쪽이 어딥니까? 남쪽이 어딥니까?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몇 가지 현상을 우리가 두세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20년 깊은 곳에서요 아주 강한 내적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그런 말씀을 써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종은 12살 때 금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세상의 명예와 권세,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후에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아주 강력한 이 내적 충동이 지금 50년이 넘어가는데도 그 충동이 여태 제 심령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내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는 이 내적 충동을 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셨는데 아주 강력한 충동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선교와 구제를 감당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에 강력한 그런 충만함이 올 때가, 내적 충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처럼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후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책을 읽다가 또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세미한 말씀이 감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늘 심령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예민하게, 성령은 아주 예민하시고,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 세 번째네요. 이것은 상황의 흐름을 예의 주셔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요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워요.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민하게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보내셨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왜 나는 서울명령교회, 그 한국에만 해도 5만여 교회가 있는데 10만여 교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서울명령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종을 더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놀랍고도 신비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다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
또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자세로,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내적 충동, 강력한 소원을 관찰하면서 내 주위에 환경을 주시하고 또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